과학에 의하면 이 우주는 140억 년 전에 시작이 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45억 년쯤에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시간적으로 고작해야 100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이 거대한 시간 앞에서 정말 먼지와도 같은 존재일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크신 사랑과 권능의 팔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에 뿌리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시달렸던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열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을 부르겠습니다. 경배
성시교독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무리 과학이 주도하는 세상이어도 우리의 먹거리는 농사로부터 나오기에 농사를 배경으로 주어진 추수감사절은 언제나 지켜져야 할 절기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농사도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연의 섭리와 은총이 더 절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안타까운 대참사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지만 이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소홀함과 부실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는 모든 유족들과 부상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따뜻한 위로를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자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길에 대한 진실한 감사보다도 내 욕심을 따라 부족해 보이는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을 때가 있었고, 받은 은혜에 따라 우리도 남에게 베풀며 살아야 하지만 이기적인 욕심이 더 앞서면서 여전히 내가 소유하는 것에 더 집착할 때도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과 이해로 화합하고 약한 자들을 더 돌보고 위로해야 하는데 자기 주장을 더 앞세우고 약한 자들을 거칠고 험하게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90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절실히 원하면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구별시킨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수가 다하도록 또한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복스러운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금년 한 해도 풍산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태양과 이른 비와 늦은 비, 숨쉬는 맑은 공기, 기름진 땅, 오곡백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저희들, 감사의 조건들 너무로 많이 있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감사할 때 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으로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통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미래의 시대를 출발하려고 하는 청년들, 할로윈 축제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참여한 저희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의 청춘들, 많은 사람들, 세상 축제는 분한 마음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탄의 축제, 부활의 축제, 찬양의 축제, 하나님의 말씀의 축제로 물결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초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늘 건강 가운데 주어진 주의 일 저희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력이 쇠하기 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 전심전력을 다하여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미사일 발사함으로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민족, 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적개심을 가지고 긴장을 고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사오니 평화적으로 통일을 설계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것도 장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어속히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에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일상에서 피곤해지신 저희들 갑절로 회복시켜 주셔서 충만한 영적 에너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운반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4면 사무엘하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찬양대 마치는 시점을 어느 정도 알아서 마칠 때쯤 보통 나오는데 오늘은 끝나는 지점을 전혀 캐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늦었네요.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이든 행동을 하려면 어떤 도구를 의지하든 사람을 의지하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지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스스로 못 태어나고 부모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나라도 태어나는 고향도 내 이름에 붙은 성도 내 얼굴도 심지어는 성격과 기질까지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혹시 성공하고 승리했다면 그것은 나와 관계된 누군가의 실패와 패배의 아픔을 의존해서 나는 성공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다면 나보다 뒤에 처져 있는 불편함을 겪는 그 사람을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나 홀로만 있다면 거기에 무슨 성공이 있고 무슨 실패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존해서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앞서 있는지 뒤에 처져 있는지 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약시대에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데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바울에게도 디모데, 누가, 실라, 오네시보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로디도 기타 여러 등등 성경의 이름이 알려진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훨씬 더 많은 협력자들이 바울에게 있었지요. 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생존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짧은 이야기를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다윗이야말로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비롯해서 그를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여러 부하들의 손길과 또 도움의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을 여러 순간 겪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왕이 된 후에도 여러 성실하고 또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했던 좋은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그런 충성된 부하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어느 때 있었던 전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대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지요. 다윗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산성, 즉 산에 있는 요새에 있었는데 산에 있는 요새는 당연히 물도 모자라고 지형도 험악하고 그래서 힘든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이 떡집이란 말처럼 베들레헴에는 먹을 게 풍성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우물은 아마 물도 달고 맑고 좋은 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죠.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물을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우물물이 무척이나 그리웠나 봅니다. 그래서 푸념조로 저 베들레헴 우물물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잣말로 말한 것일 텐데, 이 혼잣말 한 것 때문에 그 다음 절 16절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요. 16절을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여기에서 세 용사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아마도 전쟁에 나가면 늘 다윗 곁에서 경호도 하고, 또 다윗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끝까지 제대로 수행해내는 충실한, 다윗이 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세 명의 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다윗이 그저 혼잣말처럼 한 것일 텐데도 이 세 용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수백 명일 수도 있고 수천 명일 수도 있는 그 블레셋 진영 한복판을 목숨을 내걸고 뛰어들어서 기어코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서 그 우물을 다윗 앞으로 길어 온 것입니다. 이런 부하만 있다면 정말 대장 노릇 해볼만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다면 정말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듯이 다윗은 이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세 용사들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쓴 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그 충성스러운 세 명의 용사들의 생명이 담긴 피 같은 물이었던 거죠.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그냥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즉 여호와를 향한 제단 위에 그 물을 부어서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부하들의 그 충성됨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던 거죠. 하나님께 감사함을 이런 방식으로 다윗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의 말 그대로죠.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그 세 용사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인 겁니다. 본문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 바로 여기에는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다윗 혼자만의 능력으로 만든 왕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이런 용사들, 이런 부하들, 이런 협력자들이 함께 만든 왕관인 것임을 본문은 말하려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세 용사와 같이 이렇게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존재가 단 하나쯤이라도 있었으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미 많은 것들이 충성스럽게
나를 살게 하고 있고 나를 돕고 있고 나를 위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그 빛과 열을 내면서 나에게 비추는 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그 어떤 육신적인 조건보다도 저 태양이 정말 소중합니다. 저 태양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산과 나무에서는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멈추지 않고 뿜어주고 있지요. 그런 나무들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호흡을 못합니다. 즉, 이 세상에 생존할 수조차도 없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른봄 씨가 뿌려져서 추수 때 거두기까지 최선을 다해 그 식물들이 생명활동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식물의 생명을 우리가 먹으며 살아갑니다. 소나 돼지나 닭 같은 짐승들도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 왕성한 생명활동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한 양식으로 내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가는 생명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존재들이 목숨을 다해 우리들을 위해 헌신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충성을 다하는 이 세 용사들처럼 말입니다. 물론 태어나자마자 고아로 버려진 참으로 불행한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지요. 그렇다면 어머니의 수고로운 임신과 고통스러운 출산의 과정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그 헌신적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기까지 자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부유하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어른이 되기까지 여기까지 내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는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있는 세 용사들처럼 나의 삶을 돕고 나의 삶을 뒷받침하고 나의 생존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린 수많은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더 많은 물을 안정되게 풍성하게 공급받으려는 신앙이 아닙니다. 단 한 병의 물이라도, 단 한 컵의 물이라도, 아니 단 한 모금의 물이라도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아울러 나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나에게 베푸는 배려와 돌봄과 사랑의 손길을 깨달아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지금 건강하고 병들고를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속에 담긴 나의 생명,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창조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것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살지 못해 내 몸을 죄악된 존재로 전락시켜버렸고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 내던져 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게 있는 이러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몸소 담당하게 하셨던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고 그 후에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은 곧 나의 생명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 불완전한 생명을 완전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손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늘 본문의 새 용사의 목숨을 건 충성된 모습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러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깨달아가는 신앙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결단해가는 신앙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앞에 있는 물을 그냥 물로만 인식했거나 경제적인 가치로만 생각했다면 물 한 통이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하지만 그 물에 담긴 용사들의 목숨을 건 충성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모두 제단에 부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했던 겁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들은 나의 삶을 너무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내 삶을 보려고 하고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성공과 번영의 안목에만 내 모든 시선이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변함없이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과 그 은혜의 손길을 깊이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지금 나와 더불어 어떠한 모습으로든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나에게 음으로든 양으로든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 배려하고 나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랑의 따뜻한 손길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가치로는 계산이 되지 않겠지만 그 어떤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들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잃어버리는 만큼 우리는 삶의 행복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윗의 이 본문의 새 용사보다도 더 강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나의 이 불완전한 생명을 지금도 완전케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가고 계시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할 수 있다면 지금 부유하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형통하고 힘들고를 떠나서, 세상 일들이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성경에 가르친 것 같이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욕심을 부추기고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오히려 내게 없는 것에 대한 불만과 욕구가 내 마음을 더 지배해 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에 무슨 행복이 있으며 어떤 따뜻한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기는 대수롭지 않은 물 한 통이지만 다윗에게는 생명의 피같이 소중히 여겨졌듯이 나의 일상 속에 주어진 작은 것들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나의 일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소중함, 더 나아가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은총과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와 함께 크고 작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나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베푸는 관심과 배려와 섬김과 따뜻한 손길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그들에게도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88장입니다. 새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시간 또한 봉헌함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 몇 가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모든 일상들에 대해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봉헌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순수하게 하시며 여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나의 삶과 생명을 지탱해 가는 것들이 있음을 인식해 가면서 우리의 감사가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은혜이시오니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진실한 감사가 우러나오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해 우리가 더 성숙하고 온전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헌금을 비롯해서 주일헌금과 11조 월정헌금과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그 외의 모든 예물들 정성껏 봉헌하오니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마음 중심까지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파와 시련과 어두운 현실에서 제외될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요즘처럼 이렇게 사건 사고도 많고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질병의 위험도 있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 이쪽 저쪽으로 치우쳐 있기도 하고 치열한 전쟁 같은 생활 전선에서 여러 상처와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견디기 어렵고 버텨내기도 힘들 만큼 좋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주님을 향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의지로 인내할 것을 잘 인내하고 극복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지혜로 올바르고 진실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힘입어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지니는 주님의 손길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께서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끌어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기와 위험과 시련을 만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바르고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여러 불안 요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평강과 손길로 보호하시며 슬픔과 아픔과 원통함을 겪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용기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 참여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감사의 제목, 조건들이 더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입니다. 저도 하얀 가운에서 겨울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젠 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이지요. 아무튼 환절기에 감기, 독감,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다가오는 겨울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들어오실 때 본당 로비에 감사나무가 걸려 있지요. 올해의 감사의 내용을 또 함께 적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부 나들이가 오는 화요일 8일에 동해의 북평장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사회부 관계되시는 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고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강원 동래 속전 암시찰에 오는 화요일 오전 11시 설악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 수립하셔서 11월 13일 다음 주일이지요.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월 정기당회 및 정책당회가 찬양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고요. 혼인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신동영 집사님, 김순애 권사님 차녀되는 신유미양의 혼인 예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임마누엘 홀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혼인 예식에 다녀오실 분들은 교회에서 오전 8시 50분에 차량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권순덕 권사님 폐렴으로 인해서 속초의료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화분을 헌납해 주신 분 신동영 집사님과 김순애 권사님 가정에서 본당 앞에 모든 꽃들을 개징해 주셨고요. 또 점심 먹을 텐데 점심 식사는 우리 신영민 김한나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실 때 떡을 한 상자씩 받아가실 텐데 이 떡은 지금 서울에 계신 곽복기 권사님께서 또 귀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처럼 풍성하게 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돼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또 주님의 평강 가운데 한 주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92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인된 자들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정까지 평강과 은혜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생명을 지탱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돕고 있는,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범사를 감사로 살아가고 감사로 모든 상황들을 소화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